사무엘상 17장은 거인 골리앗의 위협 속에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골리앗의 힘과 거대한 덩치가 이스라엘을 두려움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으며 그를 향하여 달려가 그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를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사울은 단정했습니다. 사울의 시야에 보여진 다윗은 적의 먹잇감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34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 아버지 이새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법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사나운 짐승 사자가 자기 양을 잡아먹으라 할 때도 지켜냈습니다. 거인 골리앗보다 덩치가 큰 곰이 양떼를 해치려 할 때도 곰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오면 어떻게 그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양을 물고 있는 사자의 입에서 구하기 위해 그 사자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방법은 아버지 이새에게서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새에게서 물맷돌을 통하여 어려운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오면 사나운 동물들이 그 양떼들을 헤아려 할 때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 곰도 죽였습니다. 함께 하신 어린 다윗은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사자와 곰은 어떤 사람도 공포의 대상이자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와 곰 같은 맹수를 물리친 어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주 힘센 거인이라 할지라도 쓰러뜨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곰과 사자를 또한 맹수와 같은 사나운 동물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다윗에게는 평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동물들에게 혐오감을 또한 동물들을 물리칠 수 없는 인간들 어느 인간에게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맹수들을 물리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블레셋의 골리앗도 그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과거의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거대한 사람도 나를 해하려 하는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다윗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과거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오늘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언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중요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새벽부터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오늘 새벽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며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미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며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새벽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우리 주님을 계시하시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제가 바로 과거가 아니고 바로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한 새벽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자신을 알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인 것입니다. 또한 나중인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오메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거대한 동물들, 맹수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제시하실 때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다시 오실 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과거와 미래에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지금 현재에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같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현재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현재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나의 주장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빠져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래의 하나님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너무도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하나님은 나를 낮아지는 곳으로, 나를 힘들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또한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공기를 숨을 쉬듯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처럼 죽은 생각을 하고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항상 함께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증거하고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땅을 쳐다봅니다. 삶의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그의 삶의 전부인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과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두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새벽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지금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오늘 하루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거친 세파도 이겨내고 견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 우리는 오늘 하루 이 한 새벽부터 오늘 하루의 삶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과거의 하나님께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예수 사랑교회 온 성